안녕하세요. 9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일반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간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과 성도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차이는 삶을 움직이는 동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워온 삶의 방식대로 자라서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신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자신의 신념이나 자라왔던 문화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이러한 것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달라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는 삶입니다.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표현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을 연상케 합니다. 개선하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움츠러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라는 위압감이 언제나 그 사람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승리의 기쁨과 환호 가운데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과 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성도의 삶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을 일으키는 주체는 마귀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는 특별히 끊임없이 성도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싸움이 더 남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끊임없는 속임수와 유혹으로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셔서 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상황이 있지만 또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삶은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오늘도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향기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유오디아입니다. 이 말은 과거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자신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또 다른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의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이 물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삶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사람들에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삶을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히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도의 삶을 통해 맡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원히 멸망으로 향하는 죽음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부패한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자신의 긍휼하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향기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일들을 이러한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성도가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여전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과 동일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기쁨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기에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고 측량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치를 모르기에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내팽겨쳐 버린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삶 가운데 안타까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해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 땅 가운데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며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에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